온전한 삶을 향하여 라는 큰 시리즈로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더 나은 이웃 말씀 5번 또 전했고요. 오늘부터는 더 나은 사회에 대해서 5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으로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다이어그램 다시 보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쭉 말씀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전체가 25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절반이 더 지났고 점점점 또 더 나은 지구까지 가면 25주가 완성되는데 제 개인적인 기대는 25주가 끝나면 우리 다 하산하면 좋겠다.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대로 살면 된다. 그런데 이게 또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출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그림은 가지고 살면 좋겠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큰 그림이 뭐냐? 이 정도는 좀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교회와 사회 참 연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사회는 교회를 고립시키려고 그랬어요. 신앙이란 것은 개인적인 거야. 너희들이 믿든지 말든지 그건 너희 자유인데 교회 밖으로는 나오지 마. 너희들이 믿고 뭐 어떻게 하든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평생을 하든지 그리고 믿어서 천국 간다고 해서 그렇게 살든지 그래서 믿고 천국을 가든지 그렇지만 교회 밖으로 나오지 마.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믿는 신앙을 사적인 것으로 몰아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거의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믿어서 천국 가는 것, 그 다음에 믿고 나면 계속해서 교회 생활하는 것 이렇게 축소를 시켰어요. 심지어 교회에 있는 목사들마저도 우리 교회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왜 사회가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이 이 땅에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이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외치셨던 것이 뭐냐면 보세요.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과 다니면서 뭘 하셨어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시는 일들 가운데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계속해서 내려왔던 전통 중에 메시아가 와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이 모습 이 자체는 사람들이 벌써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구나.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옛날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종말 그러면 세상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 종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와 계신다. 이게 종말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착각해요. 종말은 저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이 끝나는 걸 종말이라 그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실제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과 함께 가난한 자를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먹이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뭐 하셨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보세요.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뭐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사역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하나님 나라는 뭔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 복잡하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막 온갖 신학적인 설명이 있는데 딱 한 줄로 바꾸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
명쾌하죠?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계획하실 때 그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도가 하늘에서 천국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의 자녀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통치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 하나님 나라를 까먹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인데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온통 교회대 하나님 일이 뭐냐 하면 모여라 모여라, 돈 내라 돈 내라, 교회 짓자 교회 짓자. 그리고 온갖 이제 부정부패도 많지만 요즘은 이제 그 원래 1세대 목사님들이 은퇴 때가 되니까 요즘 뭐 하죠? 다 세습해요. 죄송합니다. 다 아니고 많은 분들이. 우리 하은이 절대로 신학교 안 간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힘든 교회는 물려주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그렇죠? 힘든 교회는. 근데 막 큰 자기만의 성을 지어가지고 아들들에게 물려줘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 나라지. 우리가 굉장히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망각하고 착각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좀 정리하면 좋겠어요. 신앙, 믿음 이것을 계속해서 사적인 공간으로 제한시키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한테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사회 문제에 간섭하지 마. 그건 개인적인 문제니까 너희들 믿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 그리고 정치 문제 간섭하지 마.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마. 교회에서 세금 이야기하지 마. 교회는 그냥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이야기해.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경제와 정치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믿음보다 경제, 돈 이야기 더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사는가. 이런 것들 좀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거 목사님 설교가 이게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안 하려고 애를 쓰지만 혹시나 그럴지라도 이런 설교는 딴 데서 못 듣는다. 그리고 바람교회 다닐 때 이 성경 정도는 한번 들어나 볼까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첫 번째 주는 뭐냐 하면 바로 이 서사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큰 서사,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서사를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큰 이야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스탠리 하우어워즈가 했던 말 다시 인용하면 성경은 1차적으로 한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에 관한 이야기다. 성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인간 실존에 관한 기록이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조각난 부분들을 모으시고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무엇인가 의미를 지니는 일관된 이야기로 만드시는 것을 본다. 우리가 이처럼 일관되고 참된 이야기를 갖지 못할 때 삶은 분명 산상조각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일관된 이야기가 없다면 삶은 좌충우돌을 하는 식이 되어버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 신앙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헤매게 되는 거예요. 신앙만 헤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조차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한병철 철학자가 쓴 그 서사의 위기의 말씀 인용도 지난번에도 했었었죠. 그 스토리, 작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짜잘한 이야기들. 근데 그것은 서사가 아니에요. 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큰 이야기가 아니에요. 큰 이야기. 정보는 끊임없이 등장해요. 우리는 책을 읽고 신문 보고 인터넷 보고 하면서 작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돌아가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방해해요. 서사라는 큰 이야기는 나만의 맥락과 이야기, 그 삶 그 자체인데 이것이 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해가지고 삶의 방향성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사라져버릴 정보에 휩쓸려 가지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사회,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계속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만 듣다 보면 자기 가는 방향성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내 생각과 느낌과 감정은 없고 그냥 내가 인터넷에서 본 몇 가지 기사들이 마치 내 이야기인 것처럼 앵무새처럼 내뱉는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는 서사가 없는 텅 빈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큰 이야기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의 첫 주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떠돌이 유랑민이 아닙니다. 방향성도 없고 목적도 없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떠돌이 유랑민이 아니라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본향입니다. 더 이상 나그네나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느 사람 못지않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딱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집을 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는지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그분이 짓고 계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큰 서사 안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기초로 삼으셔서 이 집을 세우시는데 그 기초 위에 우리를 벽돌처럼 막 하나하나씩 쌓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그 집의 모양에 잡혀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집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 우리 모두가 벽돌처럼 쌓여 이루어지는 성전,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서사할 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 안에 우리가 참가해서 그 집을 같이 세워가는 그 일을 맡은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서사를 기억하면 무엇을 알게 되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정체성이 분명해져요. 막 방황하고 이리저리 헤매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긴 서사의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삶의 목표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목표를 알게 돼요. 혼란의 순간, 요즘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많잖아요. 그럴 때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요. 그리고 매일매일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수행하면서 인격이 성장해져요. 그리고 혼자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공동체를 찾게 되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서사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혜택이에요. 향방 없는 사람처럼 여기저기 헤매지 않고 서사를 알게 되면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과 길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서사를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서사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러면 기독교 서사가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법만도 한데, 네. 스스로 제가 질문해보고 답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이 그림 그리느라 힘들었습니다. 보시면 성경의 서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톰 라이트 주교님이 제안한 것 중에 제가 좀 차용을 했고요. 많은 분들은 뭐 4개로 이야기도 하고 7개로 이야기도 하는데 한 5가지로 좀 추려봤어요. 성경의 서사는 뭐냐면 천지 창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 왕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우리 같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 했는데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그렇죠? 자,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은 이런 거야. 자, 너희들 잘 해봐 했는데 이스라엘이 잘 못했어요. 그렇죠? 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그 많은 죄와 또 잘못을 예수님이 사해 주시고 또 고쳐 주시고 새로운 길들을 열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뭐냐면 바로 이 교회의 시대예요. 우리는 여기 이 지점에 살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이루어지는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쫓아오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세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잖아요. 쉬시던 행위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나세요 혹시? 하나님 6일 동안 너무 일하시고 피곤해. 쉬셨나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쉬신다는 뜻은 뭐냐면 왕으로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 성경에서 쉰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이란 평안이라는 주제는 성경의 큰 서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왕으로 다스리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쉬시는 거였고요. 인간이 몇째 날 창조됐죠? 6째 날 창조됐습니다. 인간이 제일 처음 한 게 뭐죠? 쉬는 거였어요. 인간이 7일째 쉬는 거였어요. 왜 이렇게 쉬는 게 중요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만드셔서 함께 이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아기를 가지는 고통을 크게 하고 고통 중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고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들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온갖 어려움이 올 거야. 사람 관계는 틀어질 거야. 아담에게도 말합니다. 너는 네 아내가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그러면 땅이 이제부터 너가 수고해서 열매를 따먹어야 하는데 땅에서는 계속 잡초가 날 거야. 엉겅퀴도 나고. 그러니까 네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야. 이 말씀을 축약하면 이제부터 이 인간의 삶이 계속해서 서로 충돌하고 지배하고 싸우는 삶이 되고 자연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점점점 사람이 평안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 죄의 결과가 뭐냐면 평안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막 착취하고 이런 일들이 시작될 거야.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벌어지냐면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됐다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인간이 점점점 이 지구에 사람이 많아지는데 마음대로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통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악한 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자, 리셋하고 다시 해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리셋하고 다시 시작할 한 사람을 골랐는데 누구죠? 노아입니다. 그렇죠? 노아를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어요. 그래서 노아 가족을 통해서 자, 리셋하고 새로 한번 시작해보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보내시죠. 자, 이것이 성경의 서사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노아라는 뜻인데요. 노아라는 글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아의 의미가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안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온갖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악만 가득해요. 그러니까 서로 물고 뜯고 빼앗고 하는 늑대의 시간이 되었어요. 이 늑대의 시간 안에 제외된 사람이 노아였는데 평안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노아라는 사람을 이제 선택했는데 성경에는 이름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아주 특별하게 쓰여요. 노아를 통해서 이 망가졌던 휴식, 안식을 너에게 다시 주겠다. 다시 리셋해보자.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택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라는 뜻이 뭐라고요? 안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안식을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주기를 원하는데 이게 됐나요? 죄의 결과가 너무 컸던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골라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세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 있었죠? 이집트에서 죽도록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벽돌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막 그 파라오가
벽돌 만드는 집도 안 주고, 그죠? 지푸라기를 너희들이 다 만들어 와, 다 구해 와. 엄청난 노동에 혹독하게 착취를 당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고통을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 네가 가서 그들을 좀 구해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들을 구해 가지고 광야로 왔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세요. 자,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다 이제 이렇게 해방시켜서 왔는데 너희들은 모든 백성 중에 보물이 될 거야. 그리고 온 백성들의 제사장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이 뜻은 뭐냐면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면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배우려고 할 거야. 너희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하세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보세요. 8절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 체결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 체결을 했어요. 언약을 잘 따르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델을 잘 이 세상에 만들면 너희들은 정말로 중요한 보물이 될 거야. 근데 이스라엘이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언약을 맺지만 나중에 또 실패를 하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서사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줬다 그랬잖아요. 늘 아침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아침마다 이 말씀들을 되뇌었죠. 거기에 주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약속한 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마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모계사회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엄마들이 이 말씀들 또한 늘 식탁에서 자녀들을 가르쳤죠. 자,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에서 아주 위대한 구약 학자인데요. 월터 브루그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집트를 계속 언급하잖아요. 이집트를 언급함은 10계명을 주시는 시내산의 하나님이 그저 종교적 형상이 아니라 사회, 경제, 관습과 정책에 늘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지켜보시는 분임을 일러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집트가 뭐의 표본이냐면 착취, 경제, 폭정 이거에 아주 큰 어떤 예시였죠. 계속해서 이 성경에서 이집트를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 이 신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 그 신이 정당성과 권위를 부여하는 사회 경제 시스템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집트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고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들이에요. 이집트의 지배자들이 믿는 신들은 파라오가 숭배하는 신들이 정당성을 부여한 파라오의 생산 시스템을 보면 계속해서 노예를 부리고 착취하고 안식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벽돌을 만드는 걸 더 증산시키고 일도 이제 쉬는 시간도 없게 만들고, 그죠? 나중에는 지푸라기도 직접 구워하게 만들고, 안 그러면 채찍질하고. 이게 파라오가 믿는 신들이 갖고 있는 사회 경제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아주 특별한 말씀이에요. 이걸 이제 희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희년. 50년에 한 번은 나라가 Great Reset이에요. 나라 전체가 완전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게 해요. 주블리라고 하는데 영어로는요. 이 주블리란 뜻이 뭐냐면 나팔을 불다 이런 뜻이에요. 저기 보면 이제 나팔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나팔을 불다는 뜻인데 이것이 뭐냐면 50년 되는 때에 나라 전체에서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집에 있던 노예는 다 집으로 돌아가요. 자유인이 돼요. 내가 아주 가난해가지고 내 땅을 팔았던 사람들은 50년 후에 그 땅을 다시 찾아와요.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 것이고 사고 팔 수 없는 것이에요. 빌려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금 어려움과 좀 복잡한 일들이 뭐냐면 바로 이 땅 때문에 생기잖아요. 그렇죠? 특히 한국 같은 부동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이 나라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자 50년 되면 다 리셋.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시 리셋. 그래서 제가 참 궁금했어요. 이런 일들이 역사에 다른 문화나 다른 나라나 다른 종교에 있었나?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로마에서 황제가 이제 황제 자리에 올라서면 그때에 세금 면제 이런 일을 가끔씩 했대요. 근데 이게 비교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황제는 뭐를 위해서 세금 면제해줘요? 자기 자신의 뭐 이익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나 세력, 권세를 위해서 이게 뭔가 시혜를 베풀어 주듯이 하잖아요. 근데 이 주불리는 뭐냐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리셋.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죠? 우리 지금 만약에 다 리셋하면 아마 진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신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경고를 주세요.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가르친 말씀을 제대로 순종 안 하면, 원래 너희도 나와 계약을 했었잖아.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나는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너희 땅을 차지한 너희 원수들도 그 모습을 보고 놀랄 것이야. 너는 너희를 여러 나라에 흩어놓고 너희를 향해 내 칼을 뽑을 것이다. 너희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며 너희 성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된 그때가 너희 땅이 쉬는 때가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원래 너희들 7년 때는 땅 쉬게 해야 된다고 내가 가르쳤잖아. 안식년 얼마나 중요하다고 가르쳤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안 지켜요. 이 땅을 쉬게 해주는 그때가 유일하게 언제냐면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땅이 다시 비로소 쉬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가르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선망하고 좋아하는 바벨론 같은 아수르 같은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런 경고를 주셨던 거예요. 미리. 근데 결국 이게 현실이 돼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아들이 나타내 주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 그 다음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라. 옛날 번역엔 뭐라고 되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 보세요. 쉼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7년 동안 아니 50년에 이 땅에 쉼을 계속해서 주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면 내가 평안을 주겠다. 내가 휴식을 주겠다. 사는 방식,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나에게 와서 배워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월터 브루그만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혹독하게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은 도무지 만족을 모르는 우리 사회의 여러 요구 때문이다. 7년째 되면 땅을 쉬게 해라 그랬는데 아깝잖아요. 그렇죠? 7년 동안 계속해서 경작을 해야지만 되겠다는 욕심들이 생기잖아요. 50년 때 노예 풀어주기 싫잖아요. 이 땅 돌려주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만족을 모르니까 이게 점점점 착취가 심해졌던 거예요. 제국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이 사회의 과세,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가질 것을 죄쳐대며 이 사회에 순응하라는 압박, 누구에게도 공짜 점심은 없으리라는 이 사회의 섬뜩한 의지, 인간의 모든 문제는 기술로 해결될 수 있다는 이 사회의 근거 없는 추측, 탐욕과
통제라는 이 사회의 병리 현상들 모두가 사람을 녹초로 만드는 무거운 짐이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화재로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아주 병들어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원래의 그 원칙이 뭐냐, 원리가 뭐였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서사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일들이에요. 피로사회에서 한병철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문명은 보세요, 평온의 결핍,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온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세상은 평온하지 않아요. 새로운 야만 상태로 치닫고 있는데 활동하는 자, 그러니까 부산한 자가 이렇게 높이 평가받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 바빴어요. 바쁜 거 좋은 거지.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또 어떤 사람 이야기합니다. 바쁜 목사, 나쁜 목사. 목사가 바쁘면 안 돼요. 말씀 묵상하고 깊이 있어야 되는데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하여튼 관조적인 면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인간 성격 교정 작업 중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관주하는 것, 평안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 멈추는 것들이 안식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 철학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과사회, 활동사회는 그 이면에서 극단적 피로와 탈진 상태를 이야기한다. 이러한 심리 상태는 부정성의 결핍과 함께 과도한 긍정성이 지배하는 세계의 특징적 징후다. 이 뜻이 뭐냐면 지금은 너무 바빠야 돼요. 잠시도 쉬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직업을 또 하나 가져야 돼요. 이런 불안감이 우리를 계속 힘들게 만들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경색, 점점 더 영혼이 강팍해지고 힘들어지는 결과를 낳게 돼요. 우리 안에 안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게 와라. 내게 배워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진정한 평안이 뭔지 알게 해주겠다. 월터 브루글만 교수님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저항만이 아니다. 이 책 제목을 안식은 저항이라고 지었거든요. 안식일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안이다. 일요일마저 열심히 일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이 세상에 그게 아니라 안식해야 돼. 이 안식이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평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식들을 다시 한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 이 방법이 가족을 해칠 수도 있어. 이 방법이 사회를 망가뜨릴 수도 있어. 다 같이 리셋. 그래서 오늘 예배가 뭐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리셋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세상 때문에 돌아가다 보면 생각 못하고 살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신뢰하면 리셋.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갖는 중요한 의미예요. 벅차고 시끄러운 광고는 사방에 널리 퍼져 있고 전래처럼 거창한 요구를 들이대는 온갖 프로 스포츠는 우리의 쉬는 시간을 송두리째 잡아먹는데 안식일은 바로 이것에 대한 대안이다. 대안의 삶이다. 우리가 이런 대안의 삶을 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5주 동안 우리가 할 일인데 스캇 맥나이트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우리 세상에서 작동하고 있는 지배적인 이야기들과 맞서는 것이다. 바쁘게 살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착취해야 되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지배적인 이야기들에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하나의 대항 문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방식은 이런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그리스도인이고요. 근데 이것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고민하고 묵상하고 실천해보고 깨지고 다시 한번 또 연습해보고
이런 일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와 명령으로 너희에게 이 일을 맡긴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 일을 맡긴다. 너희는 세상 두루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생명의 길로 훈련시키고 생명의 길로 살아가는 길로 훈련시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표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너희가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 평안의 삶을, 안식의 삶을 너희들이 연습해라. 그리고 이것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 문화에 대해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실한 신앙. 그래야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잖아요. 그 큰 서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